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으로 주님께 드리는 마리아의 찬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높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친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감격 어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중세기에는 많은 선곡들이 이 찬양 중심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마리아는 여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존재, 자신에게 육신의 몸을 통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는 정말 놀라운 신비고 그리고 은혜 자체였고 하나님 앞에 감격 어린 찬양을 올려드리는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노래가 있잖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활기찬 기쁨을 주는 이런 노래가 있고, 또 슬픈 곳에서는 좀 이 슬픈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유행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트로트가 대세를 이루어서 많은 가수들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인기를 구가하는 그런 젊은 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참 중요합니다. 노래는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래가 중요하고, 그리고 곡이나 가사가 참 중요합니다. 한참 젊은이들이 좋아했던 록뮤직은 그 내용이 문제가 크게 심각한 것은 인생을 저주하고 그리고 권위를 부정하고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살인, 마약, 부정한 성행위를 합리화하는 내용들이 그 가사 속에 많이 담겨 있다는 얘기죠. 이런 노래를 즐겨 듣고 부르면 청소년들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단을 숭배하는 노래도 무의식적으로 듣고 부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노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부르는 삶이 된다는 것은 노래를 넘어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평안과 그리고 복된 영향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찬송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르는 자와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바로 찬송의 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주님께 드리는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인데요, 마리아가 부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성탄하신 주님을 우리 또한 어떻게 찬양하며 어떻게 노래하며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기뻐하며 찬양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기뻐하며 그것 때문에 찬양한 것입니다. 46절, 47절 본문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그랬죠. 마리아는 생각해 보세요. 비록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지만 내 뱃속에 있는 육신의 그 아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기뻐하고 찬양한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기쁨이요 찬양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 안에 아기 예수가 계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적인 믿음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 육신의 아기 예수님을 품으면서 더 생생하게 느꼈던 복 있는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감격 어린 마음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찬양 중에 주목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주라는 단어와 구주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 되심을 믿고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흐르는 세속화의 흐름의 핵심이 뭡니까? 그건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의 시간의 주인, 나의 물질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장해서 그리스도로서 역할을 할 때 고백한 게 아니고 아기 예수를 이제 몸에 잉태하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계시다, 내 안에 주님 계시다,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이는 올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기뻐하며 날마다 찬양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씻을 수 없고 해결을 받을 수 없는 죄사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허락하시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신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마리아처럼 기쁨과 감사로 찬양할 충분한 이유요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그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건너왔는데 애국 군사들이 뒤따라옵니다. 그런데 갈라졌던 홍해물이 애국 군사들이 뒤쫓아와서 그 홍해 가운데 있을 때에, 육지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수장이 돼요. 다시 물에 합해져요. 그래서 완전히 애국 군사들이 뒤쫓아오던 그들이 물에 수장되는 것을 기적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야, 건지신 은혜, 구원하신 은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들은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찬양은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전공했다고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노래는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찬양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속과 감격이 없이는 진정한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아주 기가 막히게 노래를 잘해서 찬양을 잘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잉태되어진 아기 예수,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기뻐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진노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우리도 역시 기뻐하며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감격을 이렇게 우리는 찬송 부르는 것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은총을 늘 찬송하겠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가 구주가 되심을 기뻐하고 그 구주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체험을 해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리아처럼 구주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을 때에 마리아처럼 감격 어린 찬송과 기쁨이 오늘도 우리 안에도 솟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을 앓고 고생하는 사람을
메고 와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현장이 말이죠, 사람들이 가득 메워 있으니까 세상에 지붕을 뚫고 말씀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그 메고 온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놓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따라서 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와, 지붕까지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는 예수님 앞에는 해결된다, 예수님께서는 고치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자, 믿음은, 이들의 믿음이 있었는데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에서 일으켜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사죄의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가, 이는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능히 죄를 사할 분이 없는데 신성 모독을 하는구나 하고 분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육신적 예수로만 알았지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아기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으니, 그 믿음의 고백과 찬양은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육신을 입으시고 아기로 탄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당시에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 임신했다는 거는 당시 사회 속에서는 조롱과 모욕과 더불어서 돌로 죽임을 받게 되는, 심판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했다는 것은 도무지 기뻐할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천대와 조롱을 받게 되고 모욕을 받아야 될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촌인 엘리사벳의 집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린 거예요. 찬양은 성전에서는 물론이지만 내 가정과 일터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눈부신 과학의 발달과 그야말로 화려한 물질 문명은 사는데 엄청난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의 노래와 미소는 현대인들에게서 사라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에 놀라운 기쁨이 솟구치게 되고 마리아처럼 다시금 찬양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찬양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이를 기뻐하며 마리아처럼 찬송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친히 돌보신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48절 보실까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비천하고 연약한 나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은 내가 특별히 뭔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어떤 업적을 많이 쌓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요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고백하기를 나같이 비천한 여인에게 나같이 작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게 됐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돌아보셨다는 것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을 느끼고 깨달을 때에 놀라운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때에 마리아처럼 찬미 찬양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마리아는 감동하며 찬송한 것입니다. 49절 보실까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거룩하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여성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는 주님을 잉태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입니까?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비천한 자기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귀한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위대하고 큰 일은 없습니다.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마리아처럼 저도 여러분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랑을 귀하게 여기며 마리아처럼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엄청난 큰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 큰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는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주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라사 귀신 들렸던 이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너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내 친족들에게 주께서 너에게 어떤 커다란 일을 행하셨는지 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쁘고 즐거워서 주님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돌아가서 집에서 친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이요, 그것이 전도 아닙니까? 마리아는 구주 예수님께서 비천한 자기 몸 안에 계시다는 큰 일, 큰 사건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큰 일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이 큰 구원을 결코 등한히 여기지 말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 때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을 높여주시고 좋은 곳으로 주심을 찬양했습니다. 52절, 53절 보실까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아멘.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요, 당시에 똑똑하고 그리고 예쁘고 능력 있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부유하고 잘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지극히 가난하고 비천한 자신을 선택하여 높여주신 그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알릴 때에 마리아는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겸손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나의 나됨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기 까닭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건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내가 잘 관리하고 잘 지켜서 건강한 것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산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입니까? 내게 지식과 재능이 있다면 누가 주신 것입니까? 내가 꾸준히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쌓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그리고 또 얼마든지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도 건강도 물질도 한순간에 가져갈 수 있는 회수권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수하시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마리아처럼 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미하는 삶이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마리아처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튕겨나가요. 교만은 튕겨나가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비천한 자신을 선택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높여주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느끼며 감사하고 찬양으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몸이 심히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때가 돼도 배고픈 것을 모르고 목마른 것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령이 굳어지고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교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목이 마릅니다. 주님을 늘 사모하며 영적인 생수로 목마름을 채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놀라우게 채워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54절에서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신 은혜를 마리아는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체험하고 나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이어지는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의 입장처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족하고 작고 비천한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에 뭉클하게 와닿을 때에 마리아처럼 기뻐하게 되고 마리아처럼 감격 어린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도우시고 기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아직은 전혀 변화가 없어 보여도,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지만 아직은 희미해 보여도 앞으로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시며 은혜로 해결해 주셔서 치유되고 새로워질 그 은총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고 주실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도 어느 유력한 사람이 다가와서 나를 도와준다? 그는 고마울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워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유력한 자가 나를 알아주고 있고 나를 도와준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데, 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니 정말 마리아처럼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겠구나, 마리아처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기억해 주시고 돌보시고 생각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찬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신 은혜,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입은 은총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힘입은 은총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예수님이 이 시간도 나의 구주가 되심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으로 성탄을 맞이하십시다. 우리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마리아를 친히 돌보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를 돌아보시고 함께 하신 주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모든 걸 갖춰서가 아니고 마리아의 고백처럼 정말 작은 자요 비천한 나를 높여주시고 시시때때로 의에 목마르고 영적으로 목마를 때에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마리아처럼 올려드리십시다. 무엇보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기뻐하시며 매 순간 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마리아의 심정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복되고 지혜롭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